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1절에 이렇게 보면은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자들, 여기 멍에라는 것은 이제 동물의 목에 씌어 있는 멍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의 의무들, 또 요구, 엄격한 요구, 일반적으로 이제 노예들을 신분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게 노예를 말하는데 상전들을 그 윗사람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자, 첫 번째 우리 거기다 동그라미 치보십시다. 상전들을 범사에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공경하라. 2절에도 보면 특별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믿는 그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이제 상전을 형제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형제겠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거기도 밑줄을 그어 더 잘 섬기라. 믿는 상전 있는 사람 더 잘 섬겨라.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사람이고 그 상전들이 믿는 사람이고 또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더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는 노예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로마에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수도 로마의 시민보다 4배나 많은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이제 노예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마음의 분노도 있고요. 또 삶의 비관적인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 사람들 기회가 있으면 그 사슬을 끊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잡히게 되면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마에 화인이라고 도장을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많은 노예들 중에서 종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의 맨 뒷장 15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됐는데 그 중에는 왕실에서 또 이렇게 노예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던 노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1절 2절에도 보면 믿는 상전들에게 더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을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경공의 행위들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일터에서 우리의 상사들에게 우리가 잘 섬기고 공경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까다로운 그런 상전일수록 더 우리가 섬기고
또 존경해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거기다 동그라미를 칩시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네.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이 바른 말, 또 예수님의 말씀, 교훈, 다 이 성경의 말씀을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걸 따르지 아니하면, 자, 4절에 교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쟁을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죠. 또 거기 보면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에도 보면 마음이 부패하고, 또 끝에 보면 다툼이 일어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른 말씀을 떠나서 거짓된 교훈으로 이래 가르치면서 이것을 마치 경건의 이름으로 가르치면서 물질적인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들 가운데 경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말, 예수님의 말씀, 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야 되는데, 여기 따르지 아니하면 할 때 따르다라는 것은 가까이 끌어당기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과 결합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끌어당겨서 그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교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성장하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 이 말씀 바른 말 교훈을 떠나게 되면 교만과 비방과 논쟁과 다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경건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이 세 번째 경건의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다.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6절에 8절의 말씀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죠.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2절 거기다 기록하시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했을 때도 있었고 부유했을 때도 있었지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거기 고린도서 9장 8절에다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모든 일에 넉넉하고 항상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9절에 가면 반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부하려는 자들, 이게 반대되는 말이죠. 부하려는 마음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사람들은 9절에 보니까 욕심, 동그라미 치시고 욕심이 나오고 파멸과 멸망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동기가 욕심으로 가득 차서 부하려고 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 말이 자족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면 1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1만 가지 악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죠. 믿음에서 떠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앙 가운데 살면서 악을 행하며 1만 가지의 악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의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상사들에게 공경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오늘도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일터로 향하는 우리의 모든 직장인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넉넉한 마음들을 주셔서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